욥이라는 사람 하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마 욥처럼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었으니까 솔로몬 다음의 부자라면 아마 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그 욥에 대해서 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부를 한순간에 한 몇 일 사이에 모든 것을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거부가, 이 꿈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큰 부자는 3대도 먹고 산다고 말하는데 몇 일 만에 이 욥의 모든 재산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이전에 갔던 그 부귀 영화보다 더 큰 갑절로 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욥기 마지막에 가면 이 처음에도 부자였는데 이 부자보다 더 큰 부자, 갑절로 부자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을 딱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욥은 참 부자였죠. 욥처럼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보십니까? 가끔 욥처럼 정말 갑절로 부자가 돼요. 나중에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 예. 딱 한 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욥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이 욥 기서를 보면요, 욥이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어느 표현을 쓰고 나면 우리가 읽은 1장이 10절 있잖아요. 10절 이전에 욥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돌아가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들녘에 7,000마리 양이 양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저기 바람개비 돌아가는 그 양떼 목장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양떼 목장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7,000마리가 놀려면 저 홍성의 저 소 목장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홍성의 저 목장 정도는 돼야 양 7,000마리 되지 않을까. 낙타가 3,000마리. 와, 저 광야에는 다 허당 건 다 욥의 낙타였을 것 같아요. 소가 500결이요.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소 정도 되려면요, 정주영 회장이죠. 그 끌고 가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줄을 지어서 보이지 않을 만큼 500마리의 소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심히 많았더라. 근데 이런 부자는 대다수 구두쇠잖아요. 근데 훌륭했대. 그러면 자기의 부를 가지고 그냥 구두쇠처럼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훌륭하다는 말을 사용했을 정도면 자기가 가진 부로 적어도 이만큼 내가 수십억을 가졌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살며시 돈 1,000만원 찔러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좀 되세요. 좀 여유 좀 가지고 계셨다가 누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살며시 가서 돈 100만원 살짝 봉투에다 넣어주고 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고요. 그런 사람들. 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다. 누군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살며시 봉투에다 넣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가져다 주기 싫으면, 어려우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대신 갖다 줄게요.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런 거 가져다 주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 이야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1장 10절 이전에 잠깐 나와요. 39장에 40장에 가서 잠깐 나와요. 여기 이만큼 부자 되었다.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더라. 그러면 뭐예요? 1장에서 40장 그 사이에 욥기에서 39장 가까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 욥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치고 힘겨운 그런 이야기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언젠가
목사를 임직을 받는데 어느 노예 목사님이 진경도 의장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가지고 싶죠? 하고 싶죠? 예. 저도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나도 하고 싶다. 근데 그 목사 하시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이런 교회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네. 예.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싶은 성도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도 이런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폐병에 걸려 죽을 만큼 힘들어서 고생을 몇 개월 해야 되고 암이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다 와야 되고 자식을 먼저 한번 잃어본 사람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고는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먼저 죽고 누가 먼저 앞서가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제가 아마 그때 아멘 했으면 우리 애들 먼저 가고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갈려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그러면 나 그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욥이 그랬어요. 욥처럼 이 정도 고난당하고 이런 정도 가정을 잃어버리고 이 정도 가슴 아픈 가정에 해달픈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도 욥처럼 갑절로 이렇게 많은 걸 뻥튀보다 더 많은 큰 갑절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사실 큰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의 많은 인내를 통하여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이런 아픔 당해서 욥은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큰 그림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작은 그림의 모습으로 욥의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욥의 가정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가정 울타리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욥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단에 의해서 이 가정이 가정을 울타리를 흔드는 사탄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욥은 몰랐어요. 자기의 가정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사단이 이 욥의 가정을 흔들었죠. 사단이 흔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그냥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대로 해. 내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오해하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단이 흔드는 풍파에 대해서 욥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흔들고 있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죠. 흔들리는 이 가정을 다시금 세우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믿음으로 이 가정을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죠. 믿음으로 내 가정을 세우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그가 끝까지 지켜낼 수는 없었죠. 이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잘 되는 친구들, 이웃들을 보면 시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 사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단이 욥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단의 주로 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눈초를 이렇게 우리가 옆눈길을 본다고 하죠. 이상한 눈초를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모습은 사단이 가장 잘한 일이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머무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잘 있으라고, 이곳에서 잘 되라고, 이곳에 아담의 가정이 잘 되라고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앉혀놓으셨죠. 울타리처럼 너는 여기에서 잘 될 수 있어.
여기서 머무르면 잘 될 거야. 이곳에 거해. 이곳에 있으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곳을 떠나지 마. 이런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걸 시기하는 자가 있었죠. 사단이 정말 질투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아담과 하와보다도 먼저 있었던 자가 자기잖아요. 사단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보다 훨씬 먼저 했어요. 저것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던져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날 인생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날 인생들에게 저 좋은 것을 다 준다고? 저 허당 에덴 동산에 저 허당 좋은 복들을, 좋은 많은 것들을 그냥 흙으로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단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 한 구덩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되라 번성하라 형통하라 해놓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형제들 간에서도요, 이러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제일 마지 오빠한테 다 몰아주고 너희는 딸들이니까 알아서 살라고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으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들 쓰러지면요 딸들이 모시지 아들들이 잘 안 모셔요. 예, 큰일 나요. 재산도 딸들한테 줘야 돼요. 요즘에는 나눠줘야 되죠. 재산은.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고,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땅의 피조물 중에 하나의 존재인 저에게 저 종을 다 준다고?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어떻게든 저것들을 다 그냥 쫓아버리고 내가 찾아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의 상징인 바로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와에게 욕심을 사며시 집어넣어주죠. 욕심을 사며시 집어넣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와야, 저거 참 좋아 보이지? 응?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하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하고 행하고 맙니다. 결국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빈틈을 찾아들고 가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울타리를 흔들고 만 거죠. 흔드는데 흔들렸어요. 하와가. 사단이 흔드는 그 가정의 울타리를 흔들림에 결국은 하와가 흔들리고 말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거기서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하면 죽어! 의로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흙에서 취함받은 인생은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보다는요, 예?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에 더 눈이 돌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흔들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 경험을 답습했어요. 여기서 한번 해본 결과를 얻은 습득한 사단이 이제 욥의 가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욥의 가정을 흔들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흐뭇하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손주들이 몇 명 있어도 그 중에 예뻐 보이는 손주가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에게 표시를 내지는 마세요. 저 애만 편애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애들이 질투하면요, 그 질투의 화신을 달래줄 방법이 없어요. 달래줄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이 욥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흔드는 것에 답습한 이 사단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못마땅한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이 사단이 욥의 가정을 흔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집어보고 비아냥거리고, 헤이 뭐 그래 저거 별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별것 아니야라고 말할 때는 믿음의 일들 할 때, 이거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별것 아니야가 가능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시큰둥하는 퉁한 그런 질투하는 마음 있죠. 예.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나 얼굴이나 모양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요. 참 묘하죠. 저 사람 시기하는 것 같다. 저 사람 질투하는 것 같네. 목소리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이런 거 여러분 얼굴에도 드러나고요. 목소리도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마음을,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쓰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곱게 써라. 예, 마음을 곱게 써라. 그런 말을 해요. 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예.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쟤 지금 저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구나, 저러고 있구나, 다 드러나요. 사단이 이렇게 곱지 않은 마음, 하나님 보실 때도 다 아셨죠. 욥이 자기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요. 예. 욥의 어떤 행동들, 욥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내 돈을 들여 잔치를 내줘요. 내 돈을 들여서 자식들을 밀어줘요. 내 돈을 들여서 자식들을 세워줘요. 생일잔치 해주고 무엇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그게 불안해요. 혹시 내 자식이 뭔가를 죄를 지은 것 같은 무엇인가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 저 아이가 하나님 옆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불안감. 불안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해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조금 없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했더니 아빠 좀 믿어봐. 좀 믿어봐. 믿음을 가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 하잖아.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믿음을 줄 만한 자식들, 믿음을 가진 만한 부모,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식들도 인생의 삶은 짧습니다. 젊은 날에 주 앞에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 장년이 되어서도 얻어요. 우리 자녀들도 젊은 날에 자기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할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누구나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고하고 고생한 대로 그대로 얻을 것이냐, 갑절로 얻을 것이냐, 30배로 얻을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장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얻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갑절로 얻느냐 30배로 얻느냐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르치실 거예요? 그대로 얻는 삶, 고생한 대로 먹고 사는 삶을 인생 살라고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갑절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겠어요? 갑절로 얻는 거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영적 믿음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욥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알고 욥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사단은 어떤 빌미를 찾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빌미를 찾습니다. 혹시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를 거절하는 곳에 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사단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순간 그 해커가 마치 바이러스를 심잖아요. 바이러스를 살며시 심어놓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그들이 어린 날에, 젊은 날에 믿음의 일들에서 떨어져 나갈 일들을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것처럼 사단이 살며시 심어놓습니다. 사단은요, 느긋해요. 수천 년을 기다려온 사단이 어찌 한순간에 하겠습니까? 사단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느긋해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더 급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짧잖아요. 영생기를 가지 못하게 짧은 인생 속에 저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심어 놓습니다.
왜 최근에 우리 핸드폰 SKT 사용하는 이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유심칩이 뭐 이렇게 뭐 해커에 의해서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말해서 유심을 다 바꾸는 이런 교체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해커가 오래전에 뭔가를 심어놨어요. 물론 뭐 유심칩이 심어놓은 것이 뭐 SKT 사용하는 전 뭐 회원들 전부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29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료가 뭐 어떻게 유심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SKT의 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심을 바꾸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심어 놓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커져요.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신앙을 흔드는 일들, 가정의 울타리 흔드는 일들, 사단이 끊임없이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쉼없이 할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지키리라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 가정을 질투하지 않게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욥을 흔들고 무엇을 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 가정은 내가 지킬 거야. 사단이 말을 하죠. 사단이 굉장히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퉁퉁거리며 투덜거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욥의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사단이 얼마나 실리가고 질투했는지 몰라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돈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자식들을 그만큼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그렇게 7천만이나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암소를 몇 마리요? 정주현이 몇 마리 보냈다고요? 500마리 소를 500마리를 보낸 것처럼 500마리나 줬으니까 그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뭣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요. 동전 2랩돈 드리는 사람이 제일 큰 헌금을 드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냥하는 말은 다 옳지 않습니다. 뭔가를 주었으니까 하는 성경,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거고, 주를 경외했으니 이것도 주신 거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것도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라 하신 거지. 주님이 그래서 더하여 주신 거지. 그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느끼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먼저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건 믿음이 믿는 건 아니죠. 그건 물론 서운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합니다. 하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 내가 줄게. 그럼 너 이렇게 해봐. 그렇게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도 하세요. 하지만 내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리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 베풀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러고 나면 더 큰 것을 주시라는 이야기죠. 앞에 것도 주시면 뒤에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욥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10절이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단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욥의 울타리를, 욥의 산을, 욥의 자녀들을,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제일 잘해요. 자기가 아무리 흔들어 본들 이 집은 누가 지켜요? 여호와께서 지켜요.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빼앗아갈지라도 이 가정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심이 아닙니까?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이야기가 사단이 이렇게 흔드는 이야기를 이 40장에 걸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말하기를, 야, 너 쟤까지 아무리 쟤까지 것 네가 흔들어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흔들지라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을 내는 자는 다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다 해봐, 해보죠, 다 해봐.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걸 사단도 알고 있고 욥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단 내가 아무리 흔들어봐, 환난아 내게 오너라, 풍파야 내게 오너라, 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여호와께 지키시다는 이 확신, 이런 믿음의 확신.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도 사단도 알고 있더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언젠가 어느 분이 사업장을 세우는데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려고? 쉽지 않을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 사업장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하는데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 따라해보세요. 저는 주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킨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농가 밭을 일구지 아니하시면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도 헛되며, 우박이 쏟아지면 다 헛되다는 이야기죠. 날씨를 뜨겁게 해버렸더니 벌들이 다 죽고 말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숙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솔로몬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잠언서 22장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겸손과 재물과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욥이 보여줘요. 사단이 실험해 봤어요. 역시나 흔들리지 않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이런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구나. 사단이 40장 가까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장 시작하면서 아예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내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40장 가까이 흔들어 보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흔들 수 없군요. 여호와께서 도와주는 가정은 내가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군요. 이런 가정에 풍지박산을 내봐도 소용이 없군요. 하나님이 더 갑절로 줘버리는군요. 욥기서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증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에서도 그 증명합니다. 시편 128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은 이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소원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 자신이 고생하고 수고한 거 헛되지 않게 해줄 거야. 복이 되고 형통.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형통. 잘 되고 잘 된다는 거. 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를 지금 주님이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자,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번째, 이 경외하며 사는 자, 욥처럼 주를 경외한 자는 그의 가족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의 가족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그들에게는 가장 흔한 거였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삶이 터전이겠습니까? 그런 아내와 그런 자식들,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너의 가정은 내가 지켜. 사나이 흔들어봐도 소용없어. 내가 하면 하는 거고 내가 밀어주면 돼. 내가 밀어주면 돼. 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으라.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내가 또다시 이야기할게. 내가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복이 내가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겠지. 너와 너의 가족을 준다고 이야기했잖아. 잘 새겨들어야 돼.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의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128편의 고백은 욥이 증명해 보였고, 욥은 몰랐어요. 욥은 1장 시작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라. 하나님의 귀에 확실한 소리를 듣고 그가 인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의 소리에 확실히 듣고 욥, 내가 너를 앞으로 몇 일 동안 시험할 거야. 잘 새겨들어야 돼. 내가 몇 일 동안 사단이 너를 괴롭힐 거야. 흔들려서는 안 돼. 안 들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사단이 흔든다고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많은 세월을 인내해요. 참아내요. 그가 이런 경외하는 자의 삶을 증명해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지켜내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을 지키시라는 약속,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큰 은혜가 넘치기를